있는데요. 오늘 42장은 의인의 회복, 욥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받았던 가장 큰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였어요. 앞을 봐도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뒤를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를 눌러봐도 자기하고 동행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전에는 예배하며 선을 행하며 경건하게 하나님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만나면서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개척교회 하면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에요. 예,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이, 저를 위로하시고 저와 동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여태까지 2년, 저희가 11월 14일이 설립 2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참 이제 2년 됐는데 그게 참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욥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욥은 저보다 더 그랬겠죠. 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사람인데 그게 사라지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대화하시고 말을 거시고 어떠한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욥을 굴복시키고 굴욕을 주시지 않으시고 욥에게 대답할 기회를 자상하게 주시면서 창조세계의 선생으로, 창조주이시자 선생으로 하나씩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참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욥을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경험하게 되자 욥이 보였던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참 오묘하게 되어 있는데요. 42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겸손의 의미로 되잖아요. 입을 가리고 손을 거두고 두 손을 겸손하게 모든 내가 바깥으로 지향하는 내 태도와 행동들을 스스로 거두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이나 주석에서 보면은 이제 그 회개의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해요. 욥이 크게 잘못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욥의 편을 들어주세요. 욥의 내 친구들은 틀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지식이 틀렸어요. 근데 욥은 불평을 했지만은, 조금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친구들보다 옳게 이야기했다고 편을 들어주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욥을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고 강제로 회개시키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욥의 새 친구들 논리가 맞겠죠. 그렇지가 않다는, 전혀 상황이 달랐던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여러분,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물론 헬라어는 중간태라고 해서 스스로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히브리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문법상으로 없는데 그 스스로라는 말을 이제 집어넣어서 의역을 한 거예요. 그 스스로라는 말을 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거두어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 눈이 막 오고 있잖아요. 눈이 녹죠. 녹는다 할 때 녹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녹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녹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고난의 문제도 눈처럼 녹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도 눈처럼 녹게 되고, 자기 존재 자체도 사라지고, 이 누구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 영광의 그늘 가운데서 그분을 대면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자 이제는 내가 사라지게 되고 나의 문제가 아닌 게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이제는 아무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이런 얼마나 이게 큰 신앙의 경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경지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해결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찾아가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명한 부모는 자식들한테 유산 다 물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한테 유산 다 물려주지 마세요. 그러면 안 찾아와요. 찔끔찔끔
죽을 때까지 손에 꽉 잡고 있다가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보고 싶으니까 부모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아시죠? 옥스퍼드 영미문학 교수이자 나니아 연대기를 만들었던 그 작가인 톨킨. 반지의 제왕을 이제 만든 이 톨킨의 친구기도 한 이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메가폰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자신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라고 찾고 구하라고 우리 요청하시는 그 메가폰, 확성기이자 초대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예전에는 자기가 자기 꾀를 가지고서 복을 쟁취하려고 날마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런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날마다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을 다 하루아침에 쓸어가게 생겼어요. 형 에서가 쫓아온 거예요. 이제 죽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 삭발을 꽉 붙잡고 안 놓아주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혈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좀 놔주시고 복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환대표를 팍 하고 쳐서 평생 저는 장애인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평생 쩔뚝쩔뚝 절면서 자기가 잡았던 삿바의 느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몸에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 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의 가시, 육체의 가시, 이 야곱이 가졌던 이 다리저름의 고통, 여러분이 정말 똑바로 걸을 수 없는 그 고통들, 삶에 정말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고통들, 그걸 축복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그래서 자기의 문제와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로 보시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오역이 좀 있어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말.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 잔뜩 쫄아서 갑자기 회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한다는 말, 회개라고 한 단어는 다른 부분에서는 위로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무너진 가운데서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티끌과 재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티끌 과제는 여전히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회복이 되죠. 아직 회복되기 전이에요. 아직 모든 게 회복되기 전인데 자신도 다시 낫기 전이고 재물이 다시 한번 찾아오기 전이고 가족들이 위로하러 찾아오기 전이에요. 그 전에 여전히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티끌과 재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위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랑 동행하셨네?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내 길을 먼저 걸어가셨네? 알고 보니까 내가 먼저 걸어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욥에게 큰 복수의 기회를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간보적 신으로 규정하고 제한한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들을 정죄하세요. 그리고 나서 욥이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거칠게 말하긴 했지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지식이 옳았다고 판정승 아니 KO승은 아니 판정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욥이 논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욥이 복수할 기회가 생겼어요. 어떤 복수예요? 하나님이 이 불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 불의한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세 친구를 직접 용서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그들이 괴롭혔던 욥, 그들 때문에 고난받던 욥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교회에서 자꾸 상처받았다고 하고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하고 누구누구 때문에 막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거는 기독교 신앙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살면서 많은 사람들 용서했어요. 참 괴롭게 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고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서 나쁜 사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닫도록 기도하고 깨닫지 않아도 괜찮지만 제 마음 가운데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참 억울하죠. 어떻게 저런 말을 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용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용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예수님 은혜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용서를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일을 가고 교회에 있으면 더 막 일을 갈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예? 가끔 하다 보면 목사님도 그렇더라고요. 목회자한테 용서를 못해요. 화해가 안 되나 봐요. 참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잘못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 받고 싶으시죠? 건강과 가정과 재산을 모두 다 회복해 주셨어요. 재산이 2배로 증대된 것은 욥이 그동안 받은 고난을 보상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보너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축복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위로를 얻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내 존재로 용서할 수 있고, 내 기도로 용서할 수 있고, 악인들을 향해 축복을 뵐 수 있고, 이런 축복, 본질적인 축복을 다 차치하고, 그 다음에 이 재물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옵소서. 물론 그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보너스라고, 보너스. 더욱더 깊은 경주는 그러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여전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믿고선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많은 고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위로와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잔인하고 난폭하고 참을성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지 마세요. 끝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그 속에서 기도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가운데 회복하세요.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끝까지 용서의 능력 못 가지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상처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심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악담하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용서하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시 한번 찾아가서 화해하도록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도 오랜만에 몇 개월만 다시 영상을 올려서 그러는데 죄송하고요. 제가 앞으로 좀 더 올려보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교회가 안정이 되어가고 좀 자리를 잡아가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시고 눈 많이 오고 길이 얼어 있는데 낙상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